믿음이 그는 손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창조는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입니다.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기뻐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이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게으른 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나의 왕이 되지 못한 죄, 불순종한 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굳건히 잘 돌보지 못하는 모든 죄,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물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늘 놓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hom상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란나 이 죄악 세상 살도나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음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르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대광절, 강림절 지키며 저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 복되고 거룩한 날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에 저희가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12월에 지금까지 걸어온 저희 발자취를 돌이켜 회상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기직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너무나 부족한 저희의 허물을 하게 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림절 기간 동안 저희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열심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골짜기에서 근심과 두려움의 수렁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도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염병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의 만방에 파송되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힘과 용기와 물질을 풍성히 공급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항상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형편도 항상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각 부서마다 임원제를 확정 작성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혜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각자에게 주어진 타락들을 불만 없이 수용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혜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한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신 말씀 따라 칭찬받으며 축복받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계시로 권능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은혜의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봉사자들의 손길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죠. 사도 바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모세도 참 훌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또 존경할까요? 두 명을 뽑으라면은 모세도 존경하고 여호수아도 존경하고 선지자들 모두 다 훌륭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뭐죠? 왜 안 나옵니까? 자,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고 사랑했고 또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너희들이 원하는 구세주,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자가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참, 한 나라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약혼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혼식 하고 결혼식 했는데 요즘은 특별히 약혼식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상견례하고 바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은 곧 결혼과 법적으로 비슷한 효력을 냈습니다. 단지 약혼을 한 뒤에 결혼은 1년 뒤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혼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효과예요. 결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약혼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무척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약혼과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법제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여서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같이 동거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녀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 제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것을 망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아서 자기가 약혼하고 자기와 결혼할 사이에 있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얻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돌로 쳐서 마리아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짝에 모르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줘서 도망가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 사람이 괜찮아요. 좋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완화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마리아가 임신이라니요.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임신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야, 이 요셉이 사람이 말했으면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천지도 만드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당연히 임신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천사의 말을 믿고 요셉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리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리아 혼자 여자의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은 법적인 결혼의 상태입니다. 1년간 떨어져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동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혼이라는 건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적으로 요셉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면서 요셉의 아들이면서 곧 여자의 후손이다. 여러분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춥니까? 여자의 후손도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자식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은 분은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이름. 하나는 뭡니까? 예수.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보통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짓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 아이가 있습니다만 새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어떤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희 이름 하나 짓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고 해서 운우라고 지었고, 우리 둘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사람과 앞에 특별히 받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은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 셋째 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니까요, 물론 뭐 목사님 자녀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을 따라 기도가 되어 있고 그 이름을 따라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모든 뜻과 비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더더욱더 남달랐어요. 그냥 이름대로 그 인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이게 처음에는 존귀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이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이름이 바꿔집니다.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자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이름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이름 참 안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이름이 바꿔주게 되죠. 천사가 야곱에게 져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원래 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입니다. 막 큰 자, 굉장히 위대한 자. 여러분 큰 자였었고 위대한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여주신다면 여러분 그 이름이 그냥 이름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구원자 이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딱 부자잖아요. 근데 풀어봤더니 저렇게 길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도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구원자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자님 하면은 우리가 풀어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 이름대로 불러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구원자. 우리는 여러분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걸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밥줄을 던져주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옆에 가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이 처한 위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류가 처한 위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평생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나를 구원할 자.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자 귀신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겨봅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뭐 할 자? 구원할 자.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이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용서함을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무엇으로?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얼마큼 많이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분을 부활시키셨지.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이 믿는 바를 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을 말을 잘 못해요. 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에 믿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잘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는 보죠.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죠. 모세가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인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생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보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될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그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야, 그 말은 누구입니까? 본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 겁니다.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얼굴도 만질 수 있고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지역의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또 갈릴리 바다 호수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뭐합니까? 동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감염될 것 같아서 불안한 분도 계시고요. 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한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저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까봐 불안한 분도 계셔요. 아니 저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불안함도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기도 해요. 혹시라도 차 사고는 나지 않을까?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한 아닙니까? 사는 것 자체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주십니까? 평안한 마음. 모든 행사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요.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하고요.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하고 기가 막히게 은혜 받게 하고 기가 막히게 돕는 은혜를 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나의 죄를 구원하실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도와주시고 죄에서 회개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외에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아니 이 찬양 안에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예수와 임마누엘이 동시에 다 녹아있는 찬양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런 임마누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주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여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여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백성을 구원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넣어주시고 오직 충만한 은혜를 넣어주시어 우리 인생의 아버지 허심하고 하나님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 주장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두 가지 것들을 잘 갖추어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어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바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장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기
어린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담대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정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좋은 삶,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시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든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꼭 미안해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부분들은 취해야 되니까요.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지금 7,000명인데 뭐 앞으로 뭐 10,000명 갈지 20,000명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다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교회에 해를 끼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진이 되면은 꼭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꼭 확진자와 확진이 되었거나 접촉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부 예배 후에 나눔의 터에서 모임을 가질 거고요. 각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각 기관들 오늘 정기총회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사업체도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살펴볼 것이고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요,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루를, 1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12월 22일은 찬양이 있는 성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요 예배보다는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 드리지 않고 금요 교대도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마찬가지로 11시 예배만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쭉 살펴보시고, 자, 우리 새해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만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와 임마누엘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